우리 랩런트들이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것보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기도만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기도는 뭐냐 했을 때 이겁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복음이 나의 삶에 믿음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딱 바뀌어요. 그 영적 상태가 바뀐 상태 어떤 상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 된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은 성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성삼위.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취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성자라 그래요. 성자. 지금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삼저주를 꺾고 계시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함께 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고백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주인의 상태가 딱 돼버리면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자, 요거를 숫자로 1번, 2번. 자,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응답이 찾아오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력이 생기는데 그 오력은 뭐냐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우리한테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떤 힘이 생기냐? 지력. 지력은 지혜를 말하는 거지요. 어떤 게 생기냐? 세계 복음을 할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세요? 체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 경제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인력이란 말은 만남이라는 거야. 만남. 사람과의 만남을 주신다니까. 나는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성경 구절 하나 더,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돼야 돼. 예수님이 귀빈이 아니라 주인이 돼야 돼.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게 기도야. 복음을 고백하는 거. 아시겠지요? 평상시에 어느 때든지 항상 고백해라.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이걸 하세요. 제일 먼저.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나의 삶에 뭐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 이것을 나의 삶에 뭐 하라고요? 적용하기 시작해야 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렘넌트의 오늘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의 응답. 그렇죠? 왜?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항상 복음으로 답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도예요. 문제, 사건, 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보는 것, 그렇죠? 모든 것 기도로 바꾸면 돼요. 복음으로 답내면 돼. 사람과의 만남, 일, 이 모든 걸 다 뭐로?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보면 안 되고, 그렇죠? 내 감정 따라 만나면 안 되고, 그렇죠? 내 기분 따라 일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되게 쉽게 그냥 내 생각대로 본다니까,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감정 따라 사람 만나. 그리고 그냥 대충 일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기준이 뭐예요? 나. 우리는 이건 바꿔야 돼. 주님이 주인 되시면 보는 게 틀려지는 거예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찾는 거지. 대충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찬양하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거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그죠? 주님이 주인 돼서 일함을 가지고 누리시라니까. 반드시 복음 가지고요. 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는 자꾸 이렇게 드러난 문제가 있어요. 드러난 문제. 자꾸 문제들이 나의 삶 속에 있다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요? 나만 아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 몰라. 나만 알아.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나만 안다고 해서, 그죠? 숨기고 다니면 안 돼. 이거는 상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나도 모르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나도 모르는 거. 다른 말하면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렇죠? 이 부분들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자꾸 드러난다고. 그렇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런 일이 벌어져. 그리고 내 속엔 자꾸 상처가 돼. 그리고 자꾸 나도 모르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 그렇죠? 이게 오늘 계속 드러난다니까. 이때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재적용해야 돼. 재적용. 그렇죠? 드러난 문제는 결단해야 돼. 나 다시는 복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결단. 아시겠죠? 끊어버려야 돼. 빨리. 드러난 문제는 결단하라는 사인이야. 이걸 가만히 놔두면 영적 문제로 계속 걸려들어요. 그렇죠? 나만이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진짜 그리스도 말 보고 앞에 집중해서 답을 얻어버려야 돼. 나도 모르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응답 속에 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적용해야 돼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이 축복들이 내 삶에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뭐냐? 중요한 것들이 우리 렘넌트 마음속에 세팅 딱 돼야 돼. 세팅이. 그렇죠? 복음 적용은 세팅하는 시간이다.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현장에 세팅하는 시간이에요. 뭘 세팅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3초월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해야 되세요. 3초월에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한테 잊어먹으면 안 돼. 보좌의 축복. 이게 3초월 첫 번째예요. 보좌의 축복. 야, 보좌의 축복이 많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 시공간 초월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천군 천상.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삶에 빛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3초월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요? 3생명. 자, 3생명은 뭐예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내 속에 두셨어요. 그렇죠? 이걸 누리는 거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두셨어요. 그렇죠? 이걸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상실했는데 누가 회복시키셨어요? 그리스도가 회복시킨 거예요. 그렇죠? 3초월 3생명 누리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3전무후무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어. 그렇죠? 이걸 예비해 놓으셨다니까. 3전무후무는 뭐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믿으며 우리 성도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걸 전무후무라 그래. 다윗이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도 없어. 믿음이 같은 렘넌트는 이전에도 이후도 없어. 그 전무후무야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응답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뭐였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선생님들이 하는 업에 하나님은 전무후무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 이 업에 전무응답 누리셔야 돼. 그래서 감사한 게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으로 계속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면서 이 세 가지 먹으면 안 돼. 나, 교회, 업. 나라는 거는 예수주의인데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주의인데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반드시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세요. 렘넌트 7명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셉에 대한 전무후무 응답을 가지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는 그 청소를 통해서 그 집을 살려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현장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무후무예요. 우리 렘넌트에게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 적용이 이거 세팅하는 시간이라니까. 이거 세팅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렘넌트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적용하고 이 복음을 나의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얘기했잖아. 그렇죠? 복음을 내 삶에서 날마다 누리는 거라니까. 그렇죠?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응답으로 주시냐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인데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나는 복음만 누렸는데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 삶에 응답하신다니까. 그 인물이 누구냐? 렘넌트 7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대표적인 인물 몇 명만 얘기할게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누구 얘기예요? 요셉. 요셉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고 누가 얘기했냐? 불신자가 보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살리는 응답인 거예요. 불신자를 살리는 응답. 불신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야, 네가 여호와 신에 충만하구나. 자, 그렇다면 요셉이 평상시에 뭘 했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누렸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형들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상처로 딱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형이 나를 팔았지. 야, 이제 내가 복수할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형들한테 뭐라 했어요? 형들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상처를 상처로 만든 게 아니라 이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니까 사람 살리는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 주인 고백하니까 주님이 앞서서 나를 보냈다.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낸 거, 형들이 판 거,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현장에서 이걸 누리니까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살고 가정 가문 전체를 다 살려버렸어. 렘넌트가 받은 응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응답이에요. 그렇죠?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많이 있겠지만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에 보니까 누구 얘기예요 이거? 사무엘 얘기예요. 사무엘은 어디서 있었어요? 언약궤 곁에 누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말이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성취됐대. 그리고 전쟁이 그칠 정도로 사무엘 한 명이 복음을 누리고 언약궤 곁에서 말씀을 누렸는데 다 살려버리는 거야. 민족을 살리고 전쟁이 그쳐버리고 응답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성도한테 주신 겁니다. 그죠? 나이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진짜 복음 딱 붙잡고 서 있으면 응답 누리게 돼 있어요. 복음을 누렸을 뿐인데 여기서 다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강단 메시지 때 얘기해야 되니까. 세 번째 누구예요? 정말 중요한 인물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는데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내 뜻을 이룰 자래요. 하나님 마음하고 뜻을 이룰 자. 그 정도로 다윗은 어떤 축복 누렸어요? 하나님 신 복음의 응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도 아무도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응답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누렸는가에 대해서는 이따가 강단 메시지 때 잘 들으면 돼요. 그렇죠? 이들이 가지고 누렸던 거 강단 메시지 통해 들으면 돼요. 분명한 건 이들이 평상시에 늘 복음을 고백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늘 자기 삶에 가지고 있고 그 응답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축 누린 거예요. 또 한 명 인물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딱 만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응답을 하세요? 모든 만남 모든 것이 복음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다니까. 자기 감정에, 그렇죠? 그게 예수 잘 믿는 줄,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 그렇죠? 그거 가지고 사람 죽이러 다닌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재해석된 거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알게 됐으니까 이제부터 뭐만 말한다고요? 나는 복음만 말할게. 그렇죠? 살리는 응답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평상시에 복음을 가지고 누렸던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서신자 보면 계속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 있는 너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죠? 바울이 한 얘기라니까. 복음을 누린 바울.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에 항상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3시대를 맡기신다니까. 3시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적인 메시지 흐름도 알아야 되니까 그 흐름 속에 머리를 탁 꿰라고. 복음을 누리고 살리는 응답 속에 있으면 시대를 바꾸는 응답 누려요. 보세요. 요셉, 다윗, 사무엘, 다윗, 바울 다 같이 뭘 바꿨어요? 시대를 바꾼 사람이에요. 시대의 흐름을 바꾼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그렇죠? 복음 가지고 목회자 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와 목회자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목사님 살려라. 목회자 살려라. 두 번째 시대는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 누려라. 그렇죠? 현장 살리는 시대예요. 업을 가지고 70군데 현장을 놓고 생명운동하는, 그렇죠?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중직자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이제 앞으로 응답 받아 갈 건데 이 응답 누리셔야 돼. 이게 3시대예요. 교회의 목회자 시대, 현장 살리는 중직자 시대. 이건 중직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렇죠? 너희들 눈으로 보면 안 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돼.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현장 살리는 거. 이게 두 번째 시대예요. 자, 세 번째 시대는 뭐예요? 그야말로 렘넌트가 일어나는 시대예요. 렘넌트 시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렘넌트 일곱이 누리는 게 이거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가 평상시에 계속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이게 기도라니까? 기도는 이거예요.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다음 주에 할 건데 이제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복음 증거하면 돼요. 왜요? 증거란 말은 나에게 이런 응답을 이미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증거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증인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오력이 생겼지요. 그렇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지요. 문제 사건 속에 답을 갖고 있지요. 그렇죠? 사람 살리는 응답을 갖고 있지요. 그럼 나에게 증거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증거예요? 이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이게 증거라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증거예요. 어떤 증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증거라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렘넌트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함께. 이게 증거예요. 돈 생겼어요. 건강이 생겼어요. 집이 됐어요. 이게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사망의 골짜기에 있어도 함께 하셔. 내가 감옥에 있어도 함께 하셔. 그러니까 바울 보세요. 감옥에 있으면 전도 못 해야지. 창피해서. 근데 아니에요. 감옥에 있어도 꾸준히 복음 가지고 현장 선도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요. 내 모습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걸 누리라니까.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원네스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응답. 그렇죠? 이게 우리의 증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되는 거예요. 어디 현장에요? 내가 속한 모든 현장에 237 현장에 237이라는 거는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게 237이야. 아시겠지요? 포함된 게 237이야. 우리 렘넌트의 응답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기도처럼 그렇죠? 하나님 만남을 주세요. 그 만남을 이루는 시간표가 정확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생의 응답 누리는 비밀들을 갖게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이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기도라 기도.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 누리는 시간만 가지면 되겠지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서밋 타임이라고 한 거예요. 기도를 한다면 이 기도를 누리는 서밋 타임 가져라고요. 그렇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복음 고백하고. 그렇죠? 하루 일상 속에 복음 적용하고. 목사님 이렇게 적용했어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뭐 할까가 아니라 복음으로 딱 고백하면서 힘을 얻는 하루시간. 그렇죠? 낮에는 뭐 하는 거요? 모든 보는 거 듣는 거 복음 적용하는 시간. 그렇죠? 밤에는 뭐 하는 거요? 복음을 고백하고 누리고 적용하는 시간. 그렇죠? 렘넌트의 24시. 이게 24예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놓치지 않고 복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